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우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불편하신가요? 저도 한 번씩 놀라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다음 주도 제가 여러분을 뵐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좀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요. 요나서는 그 2장 후반절에 있는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교훈이 이 기도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찾았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버린 사람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성실하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 그의 불순종의 삶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 억지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요나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그 요나,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요나, 걸어서는 안 되는 길 위에 서 있는 그 요나의 그 길, 근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났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질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잘못된 그 길, 그 길에다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안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요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3장, 요나서 3장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앞에 요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물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저 악독한 성읍, 교만하고 흉포와 강포가 가득한 저 니느웨 성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이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하나님의 길 위에 다시 서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성읍,
저 악한 세상, 저 더럽고 추한 저 니느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서의 네 번째 장면은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첫 번째 장면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네 번째 장면의 첫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와, 살았다! 막 이러면서 내가 다시 회는 안 먹는다, 막 이러고 해물탕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러고. 어땠겠습니까? 아마 망연자실하게 해변가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캠핑을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불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할지도 몰라, 혹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는 거죠.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겨우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고고학적으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낸 그 사실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은 약간 과장되지 않았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읍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정말 그 성읍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했던, 그리고 당시 아주 휘황찬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문학적인 의미는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그 거만함, 니느웨의 죄악과 니느웨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했던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크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커지길 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알려지고 싶고, 누군가 더 알아주면 좋겠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진 않으십니까?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각보다 더 크지 않으십니까? 망연자실에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차라리 날 죽여라 얘기했는데 그 니느웨를 향해 요나가 걷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거부함 위에, 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닙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신. 자, 요나는 두 번째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모든 꼬리를 내리고 맡은 바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단지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닙니다. 우와, 하루나 다녔어 입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며칠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읍이라고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만큼 돌아다녔습니까? 하루 돌아다녔습니다. 순종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죽도록 가기 싫어했는데 니느웨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 싶으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하게 할까요? 내가 볼 때 얘가 잘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아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100%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야 될 요나가 단 하루만 돌아다녔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요나의 지금까지 성품상 그리고 그가 했던 대담한 그 악한 행위들을 보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종일 그렇게 돌아다녔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적당히 일어나서 개기작 거리다가 대충 모자 쓰고 화장하지 않은 생얼로 대충 티셔츠 하나에 걸쳐 입고 문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잠시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가기 싫은데 낫습니다. 시내 잠깐 나가서 외칩니다. 니네 한 40일 뒤에 망할 거예요. 니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고 나서 잠시 밥을 먹으러 들어가겠죠. 밥을 먹고 나서 또 나가서 외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심심합니다. 커피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불러내서 커피 한잔 하고 대충 커피까지 마시고 나니까 2시, 3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나가서 조금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신은 이제 전기불도 없고 막 어두우니까 금방 해가 졌겠지요. 그리고 날이 빨리 저물지 않았겠습니까? 밤에 소리 지르는 건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조용히 또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할 거 다 했다. 저는 요나가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랬다고 돼 있진 않지만 3일 동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외쳤어야 될 그곳에서 단 하루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여타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설교처럼 잘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단지 딱 5마디로 된 히브리어였습니다. 그 의미가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 도시나 한 성읍이나 그곳에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짧게 예언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에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치실 것이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다 박살날 거라고, 그런 디테일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가득한데 오늘 요나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40일 뒤에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망할 거야. 너희는 잘못됐어. 그냥 죽어. 전후 문맥도 없이 너희는 망한다. 왜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친절한 선지자입니다. 단지 분노만을 표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대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전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회개한 선지자입니까? 저 니느웨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실제로 자신을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저 선지자를 능지처참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그 요나를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요나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겠습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좌절하게 되고 그 모습에 제가 비치는 것 같아 정말 처절하고 속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나의 말도 안 되는 단 하루의 순종처럼 보이는 미묘한 불순종, 순종 같아 보이지만 불순종에 가깝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마음은 바꾼 것 같은데, 이 아쉬운 작은 행동,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강력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들이지 않았던, 혹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누군가가 너 40일 뒤에 망한다 이러면 까고 있네,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40일 뒤에 이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라고 외치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회장님 모시고 나가 주십시오. 달랑 싹 들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요나를 돌았나, 정신병자처럼 취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앞뒤 전후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먹던 것을 그만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들이 보던 것을 그만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자신의 습관을 멈추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입지 않는 애곡의 옷, 사람이 죽었을 때나 슬퍼하며 입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신비롭게도 이 장면부터 요나는 잠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들이 회개할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좀 더 6절과 9절은 상세하게 설명해 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왕의 행동은 그 백성들의 본이 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야 그만 먹어, 니들 금식해, 니들 굵은 베옷에 제 위에 앉아, 그렇게 명령하는 것 아니라 그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악하고 폭력적인 길에서 돌아서라 선포합니다. 왕은 금식 행동을 통해 니느웨가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그 요나가 만났던 선장처럼 오로지 이 니느웨가 평안하도록,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도록,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잠시 사람 요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이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니느웨의 회개 운동과 저 2장에 나오는 요나의 회개 기도와 비교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한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그런 자신감 앞에 (100% 순종하지 않고 조금 순종할 줄 알고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과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악행과 모든 잘못된 것들에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그들이 제위에 앉아 금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그 니느웨 회개, 여러분 어느 게 진짜 회개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회개가 진짜 회개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악한 자들의 회개가 더 회개 같아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걸 질문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거 여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지금부터 똑바로 해. 최근에 봤던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전에 꼭 보십시오. 결혼 생활이 저럴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다음에 제가 또 결혼에 대해서 따로 얘기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고요. 아마 제 강의나 설교를 듣고 나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하신 분들 또한 다시 한번 제고하게 되실 겁니다. 진담이고요. 네가 내 친구면 똑바로 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똑바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흉포하고 강포에 가득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의 말도 안 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향해 예언자를 보내실 정도로 충분히 그 니느웨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선포되었던 멸망의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대체 그들이 세상의 거대한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때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혹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 이웃들을 사랑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저 배 밑에 잠들어 있는 요나처럼 자기만의 안전을 쫓아 자기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니느웨를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혼내는 것처럼 막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제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이 요나 같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잘못된 길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되십니다. 혹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니느웨 같은 모습을 자신에게 발견하십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정리하고 문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니느웨와 같이 흉포하고 강포하고 악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위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